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22일 마음지기 전윤교입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의 찬양 방송입니다. 첫눈이 내리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움츠러들기 쉬운 계절이라 방 안에만 있고 싶고 운동도 덜 하게 되지만 길거리 음식들을 떠올리면 나갈 힘이 좀 생깁니다. 주머니 속 몇천 원을 들고 나가 뜨끈한 오뎅 국물도 먹어보고 붕어빵을 가슴에 품고 집까지 뛰어오기도 하며 그렇게 바깥 추위와 조금씩 친해져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의 몸을 일으켰다면 우리의 마음도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머물고 있는 동굴에서 나와 소리치며 찬양한다면 우리의 정신도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 텐데요. 우리의 아픈 마음에도 사망이 아니라 소망이 임하길 간절히 소원하며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가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위러브의 찬양으로 11월 22일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보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저희 방송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들,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의 묵상을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7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숲 책숲에서는 이내경 작가님이 보내주시는 자연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책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민교 DJ님이 멋진 목소리로 이 묵상을 읽어주시며 시즌 7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죠. 또한 이번 시즌에서는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하트 시그널과 오늘의 교회 목사님들의 목사님 궁금해요 코너가 격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오늘의 교회 오은교 목사님께서 답해 주실 텐데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HM님은 이번 시즌에서 이내경 작가님의 아름다운 묵상을 접할 때 마치 문학다방에 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셨고요. 또한 정민교 DJ님의 멋진 목소리 덕분에 귀로 듣는 걸작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이재인님이 피드백 주셨어요. 힐투에서 이렇게 멋진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두 분이 애써주셔서 이번 시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 하트 시그널도 시끌시끌 했었는데요. 다은 사모님의 톡톡 튀는 입체적 스토리텔링 덕분에 다들 함께 숨죽였고 또 함께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했었죠. 어떤 순장님은 순원들에게 발목 양말을 선물하셨는데 하트 시그널을 듣고 발목 양말은 집에서만 신어야 한다 댓글에 써주셨는데요. 발목 양말 덕분에 정말 많이 웃었답니다. 지난 방송 이후로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모르게 양말을 보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뭔지 공감이 안 되신다면 지난 방송 꼭 다시 들어보세요. 댓글로 피드백으로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9462님, 요 몇 주 사이 친정집 마당 한켠에 수북히 쌓인 낙엽을 치우면서 감나무 잎사귀가 꽤 크고 이렇게 생겼구나 하며 잠시 멈춰 감나무를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눈에도 많이 빈약해 보였던 나무가 어느새 키도 부쩍 크고 가지와 잎사귀도 담장 넘어 무성해졌습니다. 30년 넘게 친정집을 오가며 참 무심하게도 그 곁을 지나쳤네요. 올해 들어 부쩍 기력이 약해지신 친정아버지께서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치우시다 힘에 붙여 한켠에 쌓아 놓았던 것을 내가 해야겠구나 싶어 치우기 시작했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가보면 또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있더라고요. 수십 년 넘게 해마다 이맘때쯤엔 묵묵히 낙엽들을 쓸고 또 쓸어 오셨을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며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문에서 현관까지 옥탑 마당가에 줄지어 서 있는 빈 화분들이 클로즈업 되어 눈에 들어옵니다. 여름이면 나리꽃들이, 가을이면 커다란 국화꽃들이 가득가득 줄 서서 반겨주었는데 올해는 그 꽃들을 못 봤네요. 공기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누렸던 것들에 대해 아버지의 손길이 멈추어지니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여리고 섬세한 감성으로 험한 세월들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 살아오셨던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당연히 여기고 건강하시던 때에 조금 더 많이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고 후회스러워 가슴이 저려옵니다. 허락된 남은 날들 동안 아버지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늘 있던 것들이 없을 때 참 복잡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는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과 데이트 한번 하시도록 커피 2잔 보내드리겠습니다. 빈 화분 이야기도 국화꽃 이야기도 그리고 쌓여있는 낙엽 이야기도 하시며 감사한 마음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사연 감사드립니다. K2님, 오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를 읽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담이 짝을 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셔서 하와를 그의 몸에서 빼내어 주셨죠.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이 구절을 읽으며 다시금 느꼈습니다. 라고 묵상한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 하와를 만드신 것은 주로 결혼식이나 부부학교 이런 곳에서 늘상 듣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말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셨네요. K2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필요하다고 떼쓰지 않아도 미리 필요를 아시는 주님, 네, 그런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싶습니다. 7711님, 하나님과 동행함이 제일 큰 복입니다. 제 짐 보따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 요요히 흘러갑니다. 힘든 삶 속에 자극적인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하고 단순한 삶에서 고요한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들었던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함께 듣고 싶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를 쓴 송명희 시인의 또 다른 찬양인데 제목이 있으니입니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맘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제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의 동행임을, 그래서 그 주님을 노래한다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라고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큰 사건이나 기적 가운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 순간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 텐데 저희가 그 축복을 늦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그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은데요. 신청해 주신 찬양 들으며 저희에게 무엇이 있어서 주를 노래하는지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으니 박성은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주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산숲 책숲 함께하는 정민교입니다. 거리를 걷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은 거의 하나 같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는 사람들마다 무표정을 넘어서서 온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은 허망한 모습이다. 이 세상을 허우적허우적 영혼 없이 거니는 좀비를 보는 느낌이다. 나 역시 어쩌다 영혼의 꽃 같은 기쁨을 잃게 됐을까? 혼이 없는 듯한 사람들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한다. 아이들과 마주치면 그제야 내 속에 잠시 기쁨이 피어오른다.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은 금방 전파되어 주변이 환해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쁘지 않은 것은 내 속에서 뛰놀던 동심을 잃어버린 결과일 수 있겠다. 경춘선을 타고 가며 산과 강을 만날 때마다 내 속에서 기쁨이 솟구쳐 오른다. 자연은 내 유년의 고향. 현대인들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지나치게 바쁜 어른이 되어 마음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탓일 것이다. 그러나 기쁨의 원천을 그대로 간직한 아이들과의 만남, 태고의 신비를 보존한 자연도 내 속의 성장 욕구와 기쁨에 대한 갈증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내 영혼의 방에 말씀이 없을 때
나는 기쁨을 잃고 허망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일상적인 신앙의 문제는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게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점이다. 예수 믿고 내 안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이기지 못할 기쁨이 생겼다는 간증을 들을 때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 이들의 가슴은 더 처참하다. 이럴 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 화정부 목사의 기쁨을 더 풍성하게 하라는 빌립보서 강해서이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작성한 옥중 서신 중 하나로 기쁨의 서신서로 알려진 성경이다.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희망의 편지를 전했다. 바울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차단된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의 예배를 올리며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을 믿었다. 결국 그의 믿음과 소망대로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지금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이 있는가? 그렇다면 먼저 기뻐 뛰며 찬송할 일이다.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올 일임을 확신하고 먼저 그분께 기쁨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마땅히 기뻐할 일에 대한 기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얼마든지 표현할 줄 안다. 그러나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기뻐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저자가 짚어주는 기쁨의 비결은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다. 사랑은 복음의 본질이지만 실천은 쉽지 않다.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오래 참고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에 사랑은 힘들고 어렵고 또 실천이 힘든 만큼 가치 있다. 그러한 사랑이 기쁨이 되려면 조건과 상관없이 소중한 사랑을 믿어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재물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하는 진리의 되새김과 나눔 실천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이 책의 핵심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당신이 믿는 복음의 본질이 삶으로 고백되고 있는가를 묻는 하나님의 도전장이다. 경쟁과 생존이라는 삶의 감옥에서 천상의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이 이 책을 읽고 기쁨을 회복하여 빌립보서의 세 장을 쓰게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상의 기쁨, 그것은 바로 당신과 나의 일상을 살리는 영혼의 꽃이 될 터이다. 나이가 들어가며 기뻐할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순수하지 못해서일까요?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책을 읽으며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내경 작가님과 정민규 DJ님, 오늘도 묵상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쁨을 가져올 일임을 확신하고 먼저 그분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삶,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김윤진 간사님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시즌 7에서는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며 저희의 삶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하며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의 변화, 결단하며 나아가는 부분들을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라는 가사를 묵상하며 사연을 주셨는데요. 데니정의 사연입니다. 겨울에 혹시 사슴 본 적 있으세요? 미국에서는 여름에 사슴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사슴이 사람 사는 곳까지 와서 잔디도 먹고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사슴을 보면서 상상해 봤는데요. 추운 겨울이 되면 저 사슴들이 인적 드문 작은 시냇가를 찾아 눈 녹은 물을 마시며 그곳에서 목마름도 해결하고 평안을 얻겠구나 싶었어요. 저도 이 겨울 울산에서 머무는 동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마름을 해결한 것처럼 이곳에서 갈증도 해결하고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슴을 떠올리며 평안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사연으로 보내주셨네요. 물이 없어 헤매고 헤매다가 눈 녹은 물을 마셨을 때 그때 사슴이 느꼈을 안도감이 저희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데니정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더 찾으시며 주님 준비하신 시냇가를 꼭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연 감사드려요. JS님, 가끔 점심을 먹고 직장 근처의 정동교회나 근처 교회에서 기도를 잠깐 드리고 올 때가 있어요. 2주 전 마침 정동교회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가대장님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가대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지요. 그래서 후배랑 저랑 정동교회에 수요일 점심에 있는 직장인 예배 성가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은혜로운 찬양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번 주 찬양은 날마다인데 날마다 근심 걱정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믿음 위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 걱정 이겨내리라 라는 부분에서 눈물이 핑 돌다가 곧 펑펑 울었습니다. 수건도 휴지도 없었는데 말이죠. 근심 걱정이 은근 많았나 봐요.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그러게요. 목이 말랐는데 그 목마름을 호소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시냇가로 초대하셨던 것 같네요. 찬양하시며 그 기쁨의 샘에서 근심 걱정 다 떨쳐내실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SM님의 사연입니다. 정말 목이 마르고 급할 때면
주님께 매달리곤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마음을 알면서도 정작 내가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 자녀처럼 말이죠. 자녀들의 공통된 특징인 것 같아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 가는데도 여전히 주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세상에 중독되어 생수 대신 소금물로 갈증을 해소하려 했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대신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던 탕자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모습으로 품으로 달려오는 자녀를 꾸짖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성령의 생수로 씻어주시고 진리의 생명수로 풍성히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급할 때면 체면도 염치도 없이 부모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겠죠.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두 팔 벌려 기다리시고 미리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로 직접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른 여인을 기다리셨던 것처럼요. 망가진 모습에도 생수를 주려 하시고 탕진하여 돌아와도 쥐엄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저희가 만날 수 있길 소원합니다. SM님, 사연 감사드려요. 5706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요. 다른 무엇도 어느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잠시 한눈 팔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신기루 같은 그 기쁨을 찾아 오늘도 내일도 헤매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분께 꼭 붙어있고 싶어요. 주님, 제가 혹 길을 잃거나 멀리 벗어나 있더라도 저를 꼭 찾아주세요. 간절한 소망이 담긴 사연이죠. 주님 주시는 기쁨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경험해 보았다면,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된 경험이 있다면 5706님의 기쁨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706님, 꼭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HS님, 저는 항상 목이 마릅니다. 독한 정신과 약을 먹고 있기에 목이 타는 듯 갈증이 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로 그 목마름을 풀려고 할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이 이렇게 심한데 내 영혼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어떠할까? 이보다 더 긴급하지 않을까 생각하니 정말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다 했는데 그 사슴의 머릿속엔 시냇물 밖에는 어떤 곳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하나님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려면 햇빛을 모아 집중시켜 초점을 맞춰야 하듯이 저도 주님께 올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오직 예수.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사연을 처음 접하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보통은 그냥 물 좀 마시고 싶은 걸 갈증이라고 하거나 목마르다고 표현하는데 약 때문에 목이 타 들어가는 갈증을 느낀다고 하셔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육신의 갈증보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올인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약을 먹고 목이 타는 듯한 그 순간에도 모든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만 초점을 맞출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5766님, 요즘 청년들은 직장 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큰딸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았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했지만 체력도 고갈되고 중소기업의 과도한 업무로 쓰러지기도 하고 코피도 자주 흘려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도 흘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학벌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병폐가 학벌주의, 지역주의, 인맥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방송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나 봅니다. 어느 날 무슨 충격을 받았는지 아이가 공부해야겠다고 회사를 그만두고 학원을 다니겠다고 해서 제가 덜 쓰고 학원비를 내주기로 하고 편입시험을 준비하고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고 저는 기도만 할 뿐 엄마로서 도와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큰애는 졸업 후 취업 준비와 또 다른 공부를 시작해서 학원비를 제가 계속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코로나19에 걸려 직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제 큰애를 위해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학원비도 못 내주고 당장 생활비도 걱정이고 캄캄한 밤처럼 삶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가족들과 격리되어 교도소 같은 치료 생활을 일주일간 했는데 그때 저는 절망과 목마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처음으로 헤어진 아이들도 엄마가 없을 때를 대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딸은 서로 청소도 배우고 음식도 만들고 큰애는 공부를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려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여 현재 직장생활 잘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 삶의 목마름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저도 재취업을 해서 가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삶에 목마름이 없었다면 일상의 감사를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한 하루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쭉 읽는데 물을 찾아 헤매던 사슴이 결국엔 시냇가를 발견한 듯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목마름을 해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지만 고비고비 얼마나 캄캄하셨을지, 순간순간 얼마나 목말랐을지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목마름으로 인해 오늘도 감사를 누리실 5766님과 두 따님,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계속 성장하는 삶이 되시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을 담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박종호 성가사님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오누리 교회 목사님들께서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오은규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거라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마음 공동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시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오늘 질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질문은 이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마치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맞겠지만 전체 맥락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어도 자족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해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이 부분 해석 듣고 싶어서요. 네, 질문을 참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질문 속에 거의 답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질문 주신 것처럼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지금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물질로 헌금으로 바울을 여러 번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고 또 로마로 호송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는
빌립보 성도들의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가 다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을 향해서 또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이런 물질적인 후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빌립보 성도들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앞에 빌립보서 4장 13절 앞절 11절 12절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걱정하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무너무 고마운데, 물질적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물질도 고맙지만 물질보다 그 물질을 주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잘 살든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죠. 풍요로워도 감사할 줄 알고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아는, 풍요로워도 어려워도 비천해도 어떤 상황이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질문한 4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은 문맥적으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 문맥 속에서는요, 어떤 일이든지 다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자족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부유한 환경에 처할 때에도, 또 내가 가난하고 배고픈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다 자족하며 지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자의 질문의 의도가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요 구절만 딱 떼면, 그냥 액면 그대로만 읽으면 마치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막 원하고 바라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문맥으로 보면 사실은 전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자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는 그걸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너무 잘 주셨고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한마음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늘 기쁨을 맛보면서 또 자족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족에 관해 쉽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문맥 가운데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 한 번만으로도 만족하며 자족할 수 있는 삶이 되길 소원하며, 주님 한 번만으로 김상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사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누군가를 생각하며 사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한 생수 대신 주님을 만나는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